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잘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거도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며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바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주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는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이게 그 문단이 이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고, 오늘 22장 16절까지는 여러분 이게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제 아들은 음유의 근심이니라. 이제 이 10장 1절이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13장 쭉 해서 오늘 22장 읽은 16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 전체입니다. 전체고,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은 또 이제 다른 지혜 있는 자의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절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와 가난에 대의 잠언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그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재물이 없는 가난, 이 재물이 큰 사실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리고 재물 이렇게 이 재물이 하나님하고 버금갈 만큼 그런 큰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은 가치가 중립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재물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만큼 이 재물이 사람을 통치하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재물이 뭐 그렇게 뭐 서로 싸울 만큼 그런 그 같은 어떤 종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한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재물도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난하고 부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비교될 만큼 무슨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비슷한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어쩌면은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시작을 지혜로운 아들은 해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이 부자에게 또 뇌물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가난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재물에 대한 이런 그 자문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왕자,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편지, 사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의 명예입니다. 재물 때문에 이 명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물도 좋고 명예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명예를 저버려서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본국의 이 왕이신 본국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으로서 사신으로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재물 때문에 명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버리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갖게 된 것이 은총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잘난 이 세상 나라 그 시민권을 얻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데도요 아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은총이지 않습니까? 이 은총을 세상의 은과 금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버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일 줄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권세를 믿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정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재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얼마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수요일날 기도원 말씀 살펴보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기도원 자기를 위하는 것하고 이게 그냥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지요.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면서도 또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쩌면은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제일 문제가 사탄이 와서 꼬이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죠? 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넘어간 것이 이게 인류 최초의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 자녀의 명예 가운데 있으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신뢰, 재물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구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강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확신을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목회 실습 같은 거 할 때도 강하게 말씀을 갖다가 잘 모르더라도 확신 안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해야
확신을 갖고 전해야 그래야 받아들인다. 이렇게 배운 생각도 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하고 관계없어요. 강단에서 써서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해야 된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죽는다. 확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게 다 잘못 배운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명예보다도 재물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보다도 금이나 은을 쫓아가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라고 하는 그 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진리를 붙잡고 혼자는 힘드니까요.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모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그냥 가난한 대로 살아라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부하고 가난한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부자가 오면은 그냥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저기 그냥 아무데나 앉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냐? 야고보서 1장인가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는 가난한 자도 마음대로 살아라, 괜찮다, 게으르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재물 때문에, 사람의 소유 때문에, 사람의 신분 때문에, 어떤 이런 권세, 지위 때문에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차별을 하고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서로 다 부자가 되고 서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론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런 세계관을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세상 나라의 다른 또 집단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발전하냐?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커지냐? 이러면서 경쟁을 붙이고요. 그죠? 모든 게 경쟁입니다. 주일학교 1학년 유치부 때부터 경쟁을 붙이는데 그 교인들이 그래서 커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경쟁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부엌을 맡은 권사는 절대로 안 내놓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도 부엌은 내 차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붙여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쳤으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어린 아이를 어릴 때부터 6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는 이제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여기 아이는 원문을 보면은 청년들까지도 포함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는 그냥 우리 이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 영육간에 어쨌든 어린 아이 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혹은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고 세상 것을 배웠으니까요. 경쟁해서 이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이 이겼다, 우리 반이 우승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이겨야만 칭찬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상도 타고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늙어도 그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바뀌지가 않는 거지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합니까?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저라고 이런 데서 제외되어 있겠습니까? 늘 그런 것이 부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돼서 쫓아내면은 쫓겨나지. 그죠?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진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 이런데 목을 맬 수밖에 없지요. 그죠? 참 이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정말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실험해야 되는 것이 이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를 지으신 분은,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재물을 택하기 위해서 명예를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절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재앙은 뭡니까? 이게 재물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재앙인데,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재앙을 보면은 피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명예를 버려야 될, 그렇게 명예하고 협상을 하는, 명예를 버릴 것이냐, 재물을 버릴 것이냐, 명예를 택할 게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눈을 감고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을 택하는 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니까 그것을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해를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절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위,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 그죠? 이런 것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도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재물을 섬겨도 재물이 모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위를 탐해도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삶이 풍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재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걸 모르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말입니다. 이게 가벼운 지혜 같으면 그런 영광이 있고 그런 재물이 있고 보니까 눈에 그렇게 나타나는 걸 갖다가 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지금 1절, 2절, 3절, 4절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면은요, 쭉 내려가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면은 빚준 자, 채주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채주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종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7절만 딱 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맞죠? 그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고, 이게 세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이 지금 이런 것을 지금 그 사실을, 그 팩트를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쭉 내려가세요. 9절 보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 가난한 자를, 이 돈 빌린 자를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부가,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드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재물이 내 노력으로 내가 뭐 이렇게 내 것이,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이란 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마땅히 아이가 살아가야 될 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재물이 아니면은 다른 것을 주셨겠죠. 꼭 재물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많이 있는 것을 재물로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머리면 머리, 시간이면 시간,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돈이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야.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르쳤냐 말입니다.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냐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또 이 믿음이 아직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과 반대대로 자꾸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약하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세상적으로는요 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무슨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 간언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패역한 자의 길이 뭡니까? 명예보다도 재물을 택하고 은총보다도 은이나 금을 택하고, 그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것들을 멀리한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는 이런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뭡니까? 부하게 되려고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렇게 이 권세를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결국은 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10절입니다. 그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만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그 권세를 더 많게 하고 자기의 재물을 더 부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 다툼과 싸움이 그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과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충성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늘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여러분 팔레스틴 거리에는 사자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늘 바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늘 바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맞잖아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게으른 자는요 늘 바쁘고 늘 사정이 많고 늘 일에 쫓겨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보다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데 더 바쁩니다. 그래서 늘 바쁜 거지요. 그 이유가, 그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지요. 밖에 나가면은 사자한테 물려 죽으려고 하면 안 나간다. 그죠?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내려 앉을까 봐서 못 나간다. 뭐 이런 거지요. 그죠?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 이 세상 논리의 입, 세상 가치관의 입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지, 그래서 세상과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무겁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음녀의 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그래서 이게 이제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이 세상 이런 논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채찍, 징계하는 채찍이 이런 이 세상의 이 음녀의 입 가운데서 노여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런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재물이 최고라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 방법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더 빼앗고, 그죠?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더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더 부하려지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이의 고통을 줄이는 삶, 내가 좀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잘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그게 참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이 폐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그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